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성령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들이 어떻게 할 때 본다고요? 아내들을 사랑할 때.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을 시작하고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요. 내가 아닌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도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아내의 영적인 복, 영적으로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일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게 하는 배려. 이것들이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들에 대한 사랑인 것을 우리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요? 안 되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의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제대로 알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한 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을 한번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가족 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됐었나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말씀드리지만, 또 얘기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확인되고 가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지 못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26절까지 똑같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26절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27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27절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27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목적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면 목적이 뭐예요? 교회로 세우사래 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기 세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타난다는 걸 얘기해요. 출석시킨다는 걸 얘기해요. 교회를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요, 더 정확하게 하면요, 곁에 둔다는 거예요. 앞에다 둔다는 거예요. 앞장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이렇게 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교회를 당신 앞에다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은 이해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건 뭡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뭐까지 얘기했죠? 약혼까지 했죠? 약혼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가 포도주를 줬을 때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약혼이 성사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된 삶을 살아요. 기간은 언제는 될지 모르지만. 아내와 남편이 떨어져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그럴까요? 아니요.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내를 먹여 살릴 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독합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감독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놈이 집도 생겼고 일터도 생겼구나. 자, 몇 월 며칠 날 네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이런다고요. 그러면 가요. 그 날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신부를 치장하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겠죠. 목욕도 하고 다 치장하고 앉아 있으면 신랑이 친구들 데리고 횃불 들고 와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결혼 축제장이에요. 결혼식장이 아니라 결혼 축제장. 결혼식을 통한 축제를 하는 장으로 데려와요. 데려오면 그냥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다음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딱 자기 옆에 두고 이 사람이 말은 안 하겠지만, 그죠? 이 사람이 바로 뭐라? 내 아내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여기다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알지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회를 당신 앞에 딱 세우고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걸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거 너희들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13장의 후미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들은 제자들이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 근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거의 일치가 돼요. 아버지 집에 가셨다가 아버지 집에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집들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집을 다 마련하신 후에 그들도 같이 데려와서 같이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요. 야, 너 내 와이프야, 이제.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시작부터 했으면 중간중간 다 이렇게 필요한 거 없어도 불편한 거 없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완성하는 단계로 끌어가고 계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교회 사랑하면 되지, 어느 공동체에 가서 뭐 모임 갖고 하면 되겠지,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달려가게 하고 있는 점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툭 하고 받쳐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이 무리들이 바로 내 신부요, 내 교회요, 내 제자들이요, 내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완성할 때까지 가는 사랑, 시작부터 중간까지, 아니 끝까지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성이 어떤 것일까? 다 본문을 보시면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본문 다시 오시면 27절 보시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죠? 교회를 어떤 식으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럽다는 얘기 뭡니까? 훌륭하다는 거예요.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영예롭다는 거예요. 좀 약간 비범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뒤에 얘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세우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라고 있어요.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제시하고 있냐면요, 티가 없어, 주름 잡힌 게 없어, 또 이런 것들이 없어. 여기 티나 주름이 여러분 아시겠죠? 티는 뭐예요? 얼룩이에요, 더럽힘이에요, 점이에요, 흠이에요. 주름 잡힌 게 뭡니까? 옷이 이렇게 접혀 있는 걸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뭐예요?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신부가 그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가장 완벽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엔요, 티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여인이니까 더 하겠죠. 주름도 없어요. 옷에 주름 같은 게 비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비정상적인 게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게 안 하는데,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있고, 내 안에 흉도 많고, 근데 무슨 점이 없고 주름이 없는 완벽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예수님이 끝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표현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재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시면 1장 보세요. 1장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티나 그런 주름 잡힌 그런 것들,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부족하고 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신랑이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를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기 보니까 티나 주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점 있고 잘못된 것들, 그리고 주름 잡힌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 보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점이 있고 티가 잘못된 주름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버려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받는데요. 어떤 식으로 받냐면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부가요, 자기가 완벽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완벽해요?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흠들, 잘못된 거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교회들 그렇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도 조금씩 삐딱삐딱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가서 내 신부입니다 하고 선포할 때는요, 그때 우리들 모습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딴 사람들 놀라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놀래요. 경탄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우리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나는 부족함이 많았는데, 나는 참 악했는데 내 안에 그것이 싹 없어진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조건으로 모인 자들만 교회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밖은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집단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 안에 찢기가 좀 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는 완벽하게 우리 안에 말끔히 깨끗하게 씻겨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까지도 싹 쓸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시작부터 완성할 때까지 온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피해 역사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되고 있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에게 녹화할 거예요. 너를 깨끗이 씻겨서 내 신부처럼 살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게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을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게끔 만든 역사를 바울 사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 머물렀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여기 머물지 않으셨어요. 더 나가게 하셨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이 27절 후반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 거룩하고 또 요 앞에 또 목적 접속사가 똑같은 게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것 또 하나의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이유. 교회 자체를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히지 않는 완벽한 걸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거룩과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데 죄가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볼까요?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죄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형체가, 이 낮은 몸이, 과거 여러분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이 신과 사람에게 이 격을 어떻게 따지냐면요, 신들은 어디 있어요? 보여있는 자기가 갈 수 없는 하늘에 있고요, 사람들은요 땅의 영역이에요. 자기들 밟아가면서 사는 이 땅의 영역이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도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내가 모시는 신과 동등하게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러려고 인간들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동행하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죄를 지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떤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죄를 깨끗하게 씻길 뿐만 아니라 그 피의 역사함이 완성될 강림의 역사하실 때 완전히 그들에게 죄가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한 공간에 머물게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볼까요?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만한 신이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공간에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아담이 했던 것, 죄 짓지 않았을 때 아담이 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이에요. 이걸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그 존재가 내려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같이 머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그냥 절대적인 어떤 분하고 동행하겠지. 그분이 좀 알려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어떻게 같이 걸으면서 문정아, 이렇다, 옛날 아담처럼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안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저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할 수밖에 없어. 너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전혀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알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고요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왜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본보기가 누구예요? 바울사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요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좀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사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바울사도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이 놀라운 사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무엇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됐고요. 교회를 사랑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알게 됐고요. 피 흘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려고 돌아오실 것을 알기에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뭘까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기에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된 정결한 천으로 그대로 유지시켜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사명자의 역할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을 몰랐다면은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거며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란 얘기예요. 바울 사도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바울 사도 얘기를 또 갑시다. 10절 보시면 11장 10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각 영혼들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에 힘으로 온전히 교회를 들고 가는 작업이 그들 안에서 속속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 아시니라.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대단한 사기꾼이겠죠. 아니면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자기 안에 있고 그 진리를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겠죠.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 3장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권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적지 못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걸 더 늘렸다고 볼 수, 확대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 지식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누구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요?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할 뿐이지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어떻게 해서 잘해준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권면들이 없어요. 윤리적 교훈이 없어요. 무조건 남편들은 가부장으로 명령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안 거예요. 뭐요? 그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되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 왜 자기한테 맡긴 줄 아신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덜한 뜻이 뭘까요? 너도 연약하지만 여인이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한다, 능력 없으니까 한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세요. 약한 자들에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아내를 봐라. 너보다 힘이 없는 거 너도 알지 않냐. 여러분 아내가 한국 옛날 보면 애도 없고 솥도 머리지고 이만한 짐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여인들 상이었잖아요. 이게 꼭 한국에서 아름다움이라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냥 이러고 가더라니까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는. 지식에 따라 아내가 동거한다면 힘 좋은 네가 솥도 들고 애도 안고 물건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내 사랑하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짊어지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함이 앞으로 완성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무서워,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완성을 하는 길에 내 아내도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일원이고요. 나도 교회 일원이에요. 나도 교회 일원, 너도 교회 일원이라면 우리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우리 앞에 세우고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내 옆에 이 아내도 같이 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귀역이란 얘기예요. 상반되는 게 있죠. 서로 안 믿을 때는 이혼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게 바울 사도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좀 참아봐. 혹시 알아? 걔가 예수 믿을 줄 알아.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깨달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플랜이 딱 그려질 거 아니에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종 다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면 내가 갖는 가치와 저들이 갖는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성에 대한 책임론이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넣어요.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들도 더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거야? 난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 그러나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럼 뭐가 지금 증거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왜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였잖아요. 이 질서의 책임은 누구에게 먼저 진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이 질서 안에 너희가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희 가족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 거 원래 성격적으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런 분 많아요. 아내를 아주 극진히 아주 정말 효도하듯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완성의 길로 같이 가는 동역자의 모습, 같이 가는 동반자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네 안에 완성의 순간이 있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명령하는 겁니다. 야, 사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와 완성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네가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못하는 거,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가정 세미나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못하는 게 이거 같아요.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해요. 애들이 오히려, 직분자의 애들이 더 삐뚤어져요. 왜요?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폭군이거든요. 우리한테 세상적인 거면 잘 가르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좀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게 뭔지 딱 나와 있어요.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딱딱딱 듣는 것, 이게 교회생활 예배생활 잘하는 거로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인식받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믿음 생활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역동적이에요. 뭐가 역동적일까요? 나도 모르게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포도주를 주세요. 너 내 아내가 되어도. 어떻게 누구세요? 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만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체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제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안 만나요.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뭐뭐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 체험합니다 고백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지금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뭐요? 친구라 칭하겠다.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이 아버지 뜻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난 하나님 잘 몰라요. 난 성경 다 몰라요. 난 그냥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겸손한 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을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 자원하여 희생하며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배려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 때 그분이 희생하신 이거 뭐라고요? 아버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 뜻을 아는 우리들이 그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배려하는 것,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것이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 모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이는 나의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서로. 정말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성경 무지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삶 속을 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조종해 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요? 못해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못하니까, 죄 때문에 못하니까 알아서 우리를 조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있고 없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요거 내용 가지고 요한일서 3장을 많이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볼까요?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지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요. 자주 인용하지만 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요? 생명이 아닌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증거예요. 사랑에 머무는 사람으로요? 생명 있는 자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넓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좁게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는데요. 그것은 곧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 안에 든 증거는 뭐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서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살인하는 자예요. 미워하면 왜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들어간 형제예요.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치를,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놈 때문에 내가 받은 가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힘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했던 모든 순환들, 질고들, 수치들, 그보다 내 수치가 더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일어설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해되시겠죠 이제? 예,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사랑에 목숨을 바친 게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뭐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시기 위해 모든 일들을 뭐요? 당신의 희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희생이 뭐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근데 신경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이 내 목숨을 통해 저 사람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린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걸요? 순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이 순교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우리 조상들이요, 얼마큼 예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큼 많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피가 우리를 살린 이걸 볼 때 성령 우리에게 계실 거예요. 너 때문에 저 사람 살리고 싶어. 네 목숨 내놔 하면 죽을,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것은 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원하여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어렵다고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확대되는 걸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서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갖고 나누지 않는다. 아, 쟤들 참 잘하고 있다. 아, 우리 자식들만 잘 먹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먹으면 된다.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 하나님 모이게 하셨는데요. 만약 우리 교회 성장할 겁니다. 아니, 이대로 좋아요. 우리보다 더 한다 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외면하고 있고 죽든 말든 뭐 몰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역사요? 나눠 쓰임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해요. 그 책임피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자원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포기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포기는요, 네 이러한 양식은 내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다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 의무사항이야. 왜 그런지 아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네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너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거야. 가장 기본이 뭔지 아니? 바로 네 가정이야. 네 가정이 누구요? 바로 옆에 아내야. 바로 옆엔 자식이야. 바로 옆에 있는 노예들이야. 그들이 너희의 삶 속에 어떻게 성령께 역사하신지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부터 네가 잘해야 돼. 노크소리를 들어야 돼.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율법적 삶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 율법적 삶을 살라고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정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짐의 삶의 증거가 뭐라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것이 아닌 내 옆에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싹 끌고 가서 이들이 바로 제 교회입니다 하고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다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